우리 1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제가 아마 기억에는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하늘 날아가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저 긴 숟가락으로 저렇게 먹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 그런 데서 보면 그 홍보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곳을 통해서 장학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대학을 갔고 또 좋은 곳에 잘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자기도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그렇게 홍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용서이든 자비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마치 릴레이를 하듯이 이것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잘 흘러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끊어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나누면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의 탕감받은 비유의 말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채무자들끼리의 그 관계를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그 수직적 관계에 또 초점을 맞췄다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죄 많은 인간끼리의 그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가 용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에는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것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종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용서와 자비를 베풀 때에 대전제가 있다. 그 대전제가 뭐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이것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남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의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은 하지 말라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늘 받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7번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정도면 최고로 내가 정말 많이 용서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490번이에요. 하루에 490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다? 이거는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의 한계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한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무질서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라도 그냥 한없이 용서해 주라 하면은 국가의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면 죄를 묵인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지금 말씀 이전에, 지금 21절에 이런 용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먼저 범죄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면 먼저는 너가 가서 경고해 주라. 그러니까 너만 가서 단둘이 만나서 일단은 경고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가 혹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줘라, 권고하라. 그래서 그가 돌이킨다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얘기해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위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비유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서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형제에 대해서는 너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죄도 미운데 그 죄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갖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사람까지 미워하면 그가 돌이켜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겉면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내 마음에 죄도 미워하고 사람까지 미워져가지고 용서가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비유의 배경과 의미를 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대 근동의 세금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나 과거에 또 이집트나 페르시아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들을 지배하는 왕들이 피지배국들의 왕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조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지배국 왕들은 또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지방 관료들, 또 자기의 그 밑에 신하, 고위직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주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권을 넘겨줄 때 보통은 왕들이 다 뭘 받냐면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주들 중에서 뇌물을 많이 준 사람한테 그 세금 징수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방 관료들이 세금을 거둘 때 그 정확한 액수의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뇌물 줬으니까 더 걷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는 1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걷어야 되는 세금이 약 600달란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지배국의 왕이 지배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 세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로마나 이집트나 또 페르시아 같은 이 제국의 황제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면 얼마나 걷어야 될까요? 이 왕이요, 자기 나라에 가서 약 17개의 지방 영주들에게 600달란트씩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된 이유가 고대 시대에는 천지지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이 세금의 수확량을 잘 못 맞출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금을 바치지 못할 때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비유의 내용처럼 임금이 뭘 요구합니까? 너 자신의 몸을 팔든지 아니면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갚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제발 참아달라고, 기다리면 제가 그걸 다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 임금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세금을 바치지 못했던 그 사정을 알고 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죠?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지배국인 임금은 지금 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종은요,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백성인 그 하급 관료나 또는 이 소장농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갚을 만미를 조금만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조차 자비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즉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결산의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는 날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1달란트는요 10,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을 그냥 아주 적게 잡아도 5만 원씩만 잡은다 해도 1만 달란트면은요 한화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요 얼마를 일해야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한 노동자가.
그 당시 신하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또 그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 얼마냐? 여성은 500에서 2000 데나리온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이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요? 가족을 3만 명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은 다 갚을 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기다려주는 정도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그걸 다 탕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금액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로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비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과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즉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돈일까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 정도죠. 하다못해 자기 몸을 팔거나 아니면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 기다려주지 않고 옥에 가두고 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 종의 태도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청중과 독자들에게 분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그래도 너무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청중과 독자에게 충분히 분개하게 해놓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생각하는 질문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의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비유의 결론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왜 이 마땅한 일을 이 종은 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왜 이렇게 마땅한, 너무도 당연한 일을 왜 이 종은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은 그냥 주머니 하나에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한 주먹의 돈입니다. 소위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러나 이 1만 달란트의 빚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장정 8,600명이 이 어깨에다 잔뜩 짐을 짊어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8,600명이요 한 걸음씩만 거리두기를 해서 줄을 선다고 하면은 약 8km를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겨우 주머니 하나 채울 수 있는 빚과 장정 8,600명이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8km의 줄을 서야 하는 그 빚의 양,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주머니 하나밖에 안 되는 이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해도 너무하고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게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이 종은 왜 하지 못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전액을 탕감받은 것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냥 은혜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은혜라는 것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사건과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가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정도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횡재를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그래서 엄청난 혜택, 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에요, 동료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삶을 살아가는 의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새벽 말씀에 좀 올렸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떤 그 감정적인 느낌과 영적인 감흥만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며칠 후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냥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지사지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이기적인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땅한 일이 마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이 종이 왕에게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임금에게 큰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는 자신은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내가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남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용서를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정작 내가 남에게 똑같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남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보통 그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 시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답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저분에게 보답하며 살아야지 할 때 그 진정한 보답이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보답입니까? 그건 반쪽짜리 보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답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만큼 돌려주는 것은 그냥 작은 보답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덕과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누구에게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임금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탕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임금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보답이라는 것이 이 종이 왕에게 더 큰 세금을 바치는 것이 보답이겠습니까? 왕이 이 종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지방을 다스릴 때에 자비를 베풀며 다스려라. 은혜를 베풀며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술하고 미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막 뭐 덩덩덩덩 해서 막 구술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에게 막 절하고 뭐 복채 바치고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뭐 우연찮게 진짜 또 복을 받았네요. 진짜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에게 감사하고 복채를 더 바치고 용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 신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잘되게 형통하게 할 테니 너 나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내가 베푼 만큼 너 더 큰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려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푸는 이유는 너희도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를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얻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무가 뭐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빚이라는 것이죠. 빚.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부모 사이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부모님께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 너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진짜 성숙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진짜 부모의 도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자녀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받은 사랑이 있거든 그것을 다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바른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밖에 모르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어르신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바른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기심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거룩한 것을요,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특기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특기죠.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요, 인간은 그 사랑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기적이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부패하면 대놓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라고 뭐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런데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기적이 되면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용산구청에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용산구청에 이런 광고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말 뭐예요? 내 가족 소중한지 알면 남의 가족 소중한 줄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전화 상담원들이 고객의 폭언으로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막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딸 같은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그냥 뭐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뭐 심지어 군대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반말하고 욕설하고 성희롱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동체밖에 모르는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 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베푸는 것에 너무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속으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걷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교회가 교회밖에 모르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향유 사건 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데 너희는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먼저 헌신해야지. 그러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성전 건축하는 게 더 먼저야.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거에 더 먼저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배당 건축이 더 먼저인 교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보다 예수님 섬기는 게 더 먼저니까 거기다 헌신해라,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동안 가난한 자들이 너희 곁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궁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지 않고 오다가 어느 날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헌금을 거뒀더니 갑자기 많은 헌금이 들어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돕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먹던 음식 그것 좀 나눠서 먹었으면 되지 않았니? 내가 가진 물질 평소에 조금씩 자비를 베풀며 살면 되지 않았었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남을 좀 돕자고 하면 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좀 도우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없던 일 정도 생겨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요, 해외 선교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선교사들은 지금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헌금이 줄었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당장 뭐부터 제일 먼저 끊습니까? 선교지 후원하는 거, 국내 뭐 어디 후원하는 후원부터 끊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없는데 어떡해요? 실제로 안 들어왔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줄여야 되는 거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것과 덜 어려운 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것은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그래도 후원을 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죄송하지만 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요? 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 선교사와 선교지가 우리와 관련이 있나? 이거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 굶주릴 상황에 놓여 있고 사역이 중단될 위기가 놓여 있어도 그거는 별로 이것을 결정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고 없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럴 위기가 아닌데도 그냥 그 전에 아이고 우리 교회랑 연결됐던 그분이야 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도와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지금 굶주리고 사역이 끊어지는데도 관계가 없으면 지금 우리도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해외 선교지에 너무 어려운 곳이 있어서 그것을 좀 돕자고 했더니 국내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꼭 해외부터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수많은 외국 후원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후원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선교 마인드를 가졌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다 봐보세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같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분들의 그렇게 생명을 건 헌신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통해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탕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만히 한번 비춰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베풀고 살았던 자비와 은혜는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작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 베풀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베푼 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조금 탕감하며 살았던 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베푼 100데나리온의 사랑마저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베풀었으니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너도 베풀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거든 너희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너의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보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